여기 교회는 여러 번이고 여러분들 니제르 저희 학교를 위하여서 정말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허리 수술 받고 그게 계속 아프고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는데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제 두 발로 걸어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읽었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여자가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옥합을 좋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냥 온 그런 거가 아니고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고 또 그 동네에서들도 다 아는 어떤 큰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옥합은 한국으로 말하면은 시집 가기 위해서 그 혼수를 장만하는 그런 그 시집 가기 위한 그 옥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집 가지 못한 여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깼다는 것은 자기가 시집 가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 내가 시집 가는 거가 그렇게 이제는 더 중요치 않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보는 가치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거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과 예수님께 받은 영생과의 그 가치관이 확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 너무 착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죠. 그 비싼 돈, 그 귀한 것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좀 더 좋은 일에,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 쓰지 않고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꾸짖었죠. 비웃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꾸짖지 마라. 네가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값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보다도 예수님 자신에게 이 사랑의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나가는 어느 그때까지
복음이 나갈 때마다 이 여인의 일도 알려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정말 죄 많고 깨어지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저를 주님께서 다시 정말 아름다운 꽃을 담을 수 있는 꽃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옥합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이 정말 그들에게 그 여자에게 가장 귀했던 것을 깨트려서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돈만이 아니고 내게 지금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교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PhD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식 교육, 자식이 얼만큼 될 때까지 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결혼 아직 안 한 이 미스들에게는 결혼 준비하는 이 옥합이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누구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웃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은 정말로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정말 내가 보호하고 싶다, 이것만은 정말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그것까지도 포기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바보같이 그런 짓을 하느냐? 저는 만 53세에 부름을 받고 니제르로 갔습니다. 참 늦은 나이였죠. 저 자신도 하나님 불러주시려면 좀 일찍 불러주시지 왜 이렇게 기운도 없고, 다른 선교사들 보니까 아주 팽팽하게 잘 돌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왜 그때 불러주셨냐고 몇 번이나 제 판단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판단이 덜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슬림 나라에서 여자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은 여자들한테는 그때서부터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40대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50대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여자들이 50대가 넘으면은 굉장히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목사님이랑 그 교육가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내가 젊어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텐데,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신가를 알았습니다. 또 제가 저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됐을 때 거기 양화진에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 그 비석들 그런 거를 보면서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여사도 만 53세에 한국에 왔고, 그분도 싱글맘으로 나가셨고 저도 싱글맘으로 나갔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정확하시구나. 그거를 내가 너무 늦었다고 불평한 것을 잘못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늦게 불러주셨다, 일찍 불러주셨다, 이때는 지금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다음에 아니면은 내년에 아니면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느 때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느꼈을 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그분의 발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치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인간의 눈을 생각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지금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서 아니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용감하게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정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요. 저희 학교 영상을. 그래서 그냥 조금 줄여서 저희 학교 지난 그냥 4월서부터 있었던 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붙였습니다. 니제르 하면은 사람들이 나이제리아하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니제르는 사실은 웨스트 아프리카에서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볼품없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지금 쿠데타가 났다면은 분명히 뉴스에 지금 크게 났을 텐데 오늘 아침에 그 나라에 쿠데타가 났는데 아무도 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는 해안가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산물이 없고 항구도 없고 철로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나라까지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캘리포니아 전체의 3배이기 때문에 꽤 크고 그렇지만 인구는 적어요. 22,000밖에 안 되고 불란서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오피셜 랭귀지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현지어들을 다 씁니다. 그리고 교육 평균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오피셜 랭귀지인 불란서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89%입니다. 거기에 무슬림 종교가 98%라서 여성들을 절대로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는 구교, 신교 다 합해서 0.5%입니다. 지금 이게 뭘까요? 저 밑에는 마을이고요. 사실은 시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전부 지금 모래 폭풍이에요. 모래 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 뒤로 지금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게 보이죠. 예.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모래로 뒤덮여 있는 나라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젊은 컨티넨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나이 어린 곳이 니제르, 15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의 50% 이상이 다 15세라는 거예요. 15세 미만.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읽을 줄 아는 유를 이거 조사한 표인데요. 제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나라가 니제르. 그래서 19%밖에 인구의 전체의 19%만이 읽을 줄 압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다 합한 거기 때문에 여자의 숫자는 뭐 훨씬 적죠. 그래서 유니세프 보고에 의하면은 아동 신부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18세 미만의 89%가 18세 미만에 결혼을 하고요. 대부분이 다 강제 결혼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아무 남자나 지나가는 남자가 돈을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딸을 줘요. 거기는 그 지참금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그 해의 유일한 인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20불, 30불 어떤 때는 그냥 뭐 마늘 한 봉지에도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9살에도 팔려가고 12살에도 팔려가고 그 옛날에 한국처럼 한번 팔려가면 다시는 친정에 못 오는 그런 형편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젊은 나이 애들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병원에 가서 낳는 것도 아니고 밭에 나가서 이렇게 조용히 아기를 낳고 들어와야 되는데 첫 아이 산고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산모 사망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피스출라라고 이렇게 여자 밑에가 다 갈라져서 산이 다 내려오면서 다리를 다 태우고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서서히 그냥 죽어가야 하는 13살, 15살짜리 아이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1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도착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에 미국에서 피스출라만 수술해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아와서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고쳐주고 재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뭐 기술 같은 거 뜨개질할 수 있는 거 해줘도 그 여자들이 병원을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알라에게 저주받은 몸으로 벌써 찍혔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말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얘네들을 좀 구할 수 없을까. 그래서 거기 현지 목사님들, 교육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얘네들이 국민학교는 그런 대로 이제 가까운 데 다니는데 중고등학교가 있는 마을들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보내려면 10km, 12km 걸어가야지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안 보내고 집에 있다가 그냥 결혼을 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것이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마을에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막내 동생이 작년에 국민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자기 여자 동생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자기는 정말 대학교를 가도 걔는 잘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 해에 6명의 여자아이들이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6명이 다 1년 안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크리스찬인데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조그만 마을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과연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오면은 그 교사들을 어떻게 여기에 정말 데리고 있을까 그게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두 명씩 그냥 개인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먼저 찾아가서 특히 아버님들을 이제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다워리 그거를 받는 것보다 얘를 교육을 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잡이 되면 직장을 가지면 얘가 매달 아버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얘가 좋은 일을 해서 마을 사람들도 정말 프라우드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래요. 얘를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이고 기다리냐. 그러니까 입을 덜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네들 먹이고 재우고 다 데리고 살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서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약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두 학생이 제가 처음 돕기 시작한 여자애들 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또 다른 아이들을 이제 두 명씩 제가 이제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란색 이 스카프를 하고 있는 애가 작년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메디컬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레이스 아카데미가 생겨나게 됐고요. 7명의 여학생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집을 전세를 얻어서 거기 리빙룸에다가 이렇게 칠판들을 걸고 이제 학교로 시작을 하고 방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해에 저는 그냥 7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10명이 되겠다. 그 다음 해는 12명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 거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20명이 한꺼번에 먹고 자고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게 되었고 그 학교 짓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나가기 전에 몇몇 분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학생들을 다 일일이 내가 못 쫓아다니고 이제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지붕 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개의 교사이고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은 리타이어하고 이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학교인가. 그렇게 몇 분하고 나눴는데 제가 떠나기 얼마 전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 남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남편분이 이렇게 큰 도화지 같은 데다가 도면을 다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룸은 이렇게 지어야지 되고 뭐 바게트는 이렇게 짓고 기초공사는 이렇게 되고 뭐 전기는 이렇게 해야지 되고 강당은 이렇게 지어야지 되고 뭐 기숙사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만큼 두껍게 이렇게 큰 거를 너무 놀라서 이거가 굉장히 비쌀 텐데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러는데 속으로 이러는데 그분이 저도 이렇게 안 그립니다. 저도 이런 거를 부탁을 받으면 가서 땅을 봐야 되고 지형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거를 다 보고 그리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와이프의 말을 듣는 순간 막 그리고 싶어서 막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니제르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죠. 뭐 학교를 하고 싶으대 뭐 사립학교를 하겠대.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어떻게 땅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어떤 여자 변호사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저는 생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인헤리트한 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 뭐 할 테니까 땅 좀 줘, 뭐 할 테니까 땅 좀 줘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땅을 주면 결국은 가겠다는 건 안 하고 뭐 자기 집만 짓고 살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너가 사립학교를 하고 싶다면서 그럼 정말 너가 사립학교를 지을 건지 너 도면이 있어?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지.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와 너는 정말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더니 그냥 자기 그 맵을 쫙 열더니 여기 있는 거 이 땅 가져.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그 받은 땅에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교실들 5개 지은 거고요.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안에는 한국의 뭐라 그러죠? 생활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같이 한쪽에 5명씩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 날 여기 가운데 저 옆에 계신 분이 미국 대사관 대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미국 대사관 대사님도 오시고 여러 정말 유지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아카데미는 우선 성적이 좋은 아이들, 뭐 생활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라 at risk child를 저희가 accept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달에 얘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전혀 더 이상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 생활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그 전해에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무슬림이라서 지금 애를 지금 결혼시키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나라에서 처음 있는 여자 기숙사 학교고요. 또 처음 있는 바이블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뮤직도 가리키고 컴퓨터도 가리키고 바이블도 가리키고 스페니쉬도 가리키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문교부에서 원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불란서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바이블 메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학생들이 매일 바이블 클래스를 하고 채플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는 저녁 식사 후에 또 프레이어 타임이 있고 하면서 애들이 성경을 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해가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인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라 하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내가 뜻을 알겠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들은 물론 완전 크리스천만 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정말 비블리컬 뷰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공짜로 제공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그 부모들도 여자아이들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불 하나 던다 하는 생각으로 저한테 보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학교가 자꾸 알려지고 학생들이 집에 갈 때마다 달라진 모습을 부모님들과 동네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얘가 옛날에는 게을렀었는데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일을 잘하네. 얘가 옛날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었는데 뭐 이렇네. 좋은 점들을 보면서 자꾸 저희 학교에 아이들을 더 많이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8명의 학생들을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는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40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강당 카페테리아처럼 그런 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지금 강당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당 지어지고 거기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다 보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보통 때는 아이들 식당처럼 쓰고요. 또 이제 교회 예배 때는 예배실로 쓰고요. 그래서 2020년에 60명으로 늘어났고요. 2021년에 29명의 학생들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29명 여기 현지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세례 교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셨어요. 학교가 텅텅 정말 빈터였는데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나무가 이제는 벌써 몇 년 후에 많이 컸고요. 클래스룸도 이제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00명의 학생들이 모두 기숙학생으로 저도 거기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마을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면서 왜 선물을 전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가호 다니면서. 이게 더 이상 안 가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서부터 저희가 매해 처음 해서부터 저희 학생들이 그 마을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매주 그거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그룹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나가서 전도하고 한 그룹은 이제 학교 안에서 마을 아이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키즈 클럽을 합니다. 저희가 그 무슬림 나라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전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희 학생들이 우물물도 길어다 주고 그 집 청소도 해주고 그 집 절구질도 해주고 애들도 씻겨주고 이제 이러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 모아다가 클럽을 하면서 노래도 배워주고 성경 말씀도 저희들이 스토리로 해가지고 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랍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인데 그리고 얘네들은 집에 가서 여기서 배운 거를 얘기를 못해요. 부모님들이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 애들이 성경 구절을 다 외우더라고요. 매주. 그래서 저희가 막 상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샌드위치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오는 그 마을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여기는 저희 양호실입니다. 그래서 양호실에 이렇게 burn된 애들이 많이 와요. 거기는 바깥에서 장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장작 불에 넘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 와서 저희 양호실에서 치료받고 갑니다. 이분도 가시에 찔려서 지금 발이 완전히 땡땡 부어서 고름이냐. 근데 저희 학교 교사들 중에 의과대학교 이제 끝날 무렵에 있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서 돌아가면서 양호실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어요. 또 올해는 정말 놀랍게 그 현지인 가정, 그 마을의 가정 한 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예배 시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이분들이 지금 4월서부터 지금 계속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4월 저희가 올해도 또 29명 여학생과 저희 학생들과 또 저희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3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1명. 그래서 거기 나라에는 졸업식이라는 거가 없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서 졸업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단기 선교 오시는 분이 이렇게 캡앤가운 이거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5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 학년 말 때 학생들과 교사들 또 이렇게 부모님들 같이 오셔서 만찬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저희 강당 안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저희 학교 전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이쪽 오른쪽에 저희가 지금 2층 기숙사를 2층으로 올리고 있어서 지금 2층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이거가 작년 9월에 시작한 기숙사 빌딩이고요. 그래서 작년 9월서부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요번 6월까지 아래층만 썼고 지금 요번에 2층을 올리면서 이거가 지금 2층 올리던 사진이고요. 이거가 구글 맵에 보면은 저희 학교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혼자서 받는 후원금으로 7명을 매겼는데 그 다음에 20명으로 늘어나고 40명으로 늘어나고 막 어떻게 매기지? 그러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 굶기지 않고 잘 먹여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교회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 학교를 보시고, 그리고는 정말 저희 학생들을 스폰서를 맺어주시고 싶으시다고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올해 한글반을 잠깐 와서 해주시고 가신 분인데, 그분이 한복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입혀주셨고요. 이거는 여기 지금 황 목사님이랑 홍 장로님이랑 오셔서 거기 국민학교를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저기 세멘트 그 교실 하나가 원래 교실이고요. 그 옆에 지금 지프로 교실들을 지금 2개 양쪽으로 지프로 지었어요. 교실들이 모자라서 이 3교실에 지금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교실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지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키보드를 배워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저희 마을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고등학생은 와서 브레이슬렛 만드는 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를 도와주셨는데, 올해 4월에 처음으로 한국의 합신교단 파송으로 이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학교에 완전히 사시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아이들 셋 데리고 8살, 6살, 4살.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 사시고 계십니다. 우선 불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 되시는 분들은 불어 배우고 계시고 매일, 또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국민학교 1학년 거기 선교사 자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시는 분은 지금 태권도 하고 이제 기타를 배워주시고 계시고요. 또 사모님은 이렇게 아이들 지금 키보드를 배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도와준 것도 있고요. 또 국민학교 5학년 아이들이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팔아서 800불이 넘는 돈을 저희들한테 기부한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말 중학생이 자기가 손으로 만든 비누를 팔아서 또 저희를 도와준 일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말 여러 다양하게 도와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교사로서 일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면 저희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ESL, 영어, 스페니쉬, 컴퓨터, 뮤직, 아트, PE 이런 거는 불어 못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스쿨 너스로 일하실 분이나 아니면은 저희 학교에 늘 프린터, 제너레이터 이런 거는 항상 필요하고요. 저희 prayer request,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전하고 또 그 마을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또 메디컬 시스템 보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거를 잘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저희 학생들이, 저는 처음에 저희 학생들을 그냥 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것에서 저가 그냥 구해주고 싶은 거였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니제르에 지금 안정되지 못한 그 형편에서 정말 선교사들이 많이 떠나고 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이제는 마을에서 활동 못하게 하고 다 수도권으로 이제 다 오라고 해서 수도에서만 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묶어놨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그 율이 자꾸 줄어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희 학생들을 쓰셔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방방곡곡에 니제르로 나가면서 전도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방학 전에 마지막 체프를 하는데 아이들 자신이 우리는 이제 니제르 방방곡곡에 이벤젤리스트로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너무 놀라웠고, 또 걔네들이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과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설명을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서로에게 용기가 됐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니제리아는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마을에 들어와서 갑자기 마을 사람들 모두 다 목 자르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 마을들에 있는 학교들을 다 불태우고 가는 경우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 나라의 정세 안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내년도에 그 키즈 클럽을 조금 더 늘려서 스포츠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마을 아이들을 조금 더 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뉴 비전으로 그냥 여학생들 교육만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교 가기에는 성적이 모자라는 아이들, 그렇지만 학교 졸업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그 테크니컬한 그런 한 1, 2년 도와주기 위해서 뭐 3파가 되는 거를 원하는 애들도 많고요. 또 뭐 랩 테크니션 뭐 이런 걸로 저희가 그래서 테크니컬 스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옆에다가. 그래서 그 문제, 또 저를 지금 돕고 있는 무스타파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얘는 지금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지금 저희 학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혼자 믿는 사람으로 집안에 핍박도 많고, 그런데 또 얘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저희 학교와 또 니제르의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